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그 유명한 그 기도문 시를 썼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할 때 나는 개선 장군처럼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걸어 다닌다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승리한 자인 것처럼 환호하지만 내 영혼은 한없이 피곤하고 쓰러지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주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런 비슷한 시를 썼어요. 사실 우리는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왜냐하면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집에 있을 때와 회사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와 많은 사람 속에 쌓여 있을 때 다르고 양복을 입을 때와 파자마 입을 때 다르고 정말 내 자신이 누군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나일까? 어떤 순간에 내가 나일까를 깨닫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항상 똑같습니까? 어떨 때 나는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것 같고 사랑스러운데 어떨 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게 되고 형편없는 인간이나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 참 규정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니?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떤 것이 정당한 모습인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한다는 건 참 어렵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래서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끌고 와서 체포해놓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추궁합니다. 지키는 자들도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치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너가 선지자냐? 그럼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공회에서 너가 그리스도냐? 계속 물어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물어봅니까?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까?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싶은 예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말씀을 해오셨는지 지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포해 왔고 죄인 취급을 하고 때리고 입을 막고 그리고 죄를 덮어 씌우죠. 그래서 유도를 합니다. 죽일 만한 자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자기들이 체포해 왔을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잡아다 놓고 글로 몰아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유도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걸로 치자 하고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치 여야의 그 논쟁들을 잘 보세요. 결론 내려놓고 몰아갑니다. 심지어 과거 정권 또는 현재 누군들 자유롭겠습니까? 자신들의 정권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치면 결론 내려놓고 몰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인간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한 짓이고 그 전에 선지자들을 수없이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 당신 누구입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죄당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것은 63절부터 6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지키는 자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도대체 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이렇게 폭행을 가한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죠. 선지자로 큰 선지자가 왔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 선지자냐? 그럼 한번 우리가 너 눈을 가릴 테니까 그리고 마구 칩니다. 자, 우리 중에서 누가 너 쳤냐? 알아맞혀봐라. 네가 선지자면. 자, 선지자 노릇 좀 한번 해봐라. 여러분,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이들에게 맞을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자기가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선지자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오실 그 선지자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규정을 하고 그래, 네가 선지자라며 웃긴다. 너같이 초라한 것이. 그럼 한번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서 알아맞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개인적인 앙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예수님께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인간은 이 짓을 합니다. 알아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추는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선지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히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것 뿐이지, 내가 미움 받을 짓을 하느냐 사랑받을 짓을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느냐 듣기 싫은 말을 하냐는 선지자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관심을 가지면 그 연예인이죠. 왜냐하면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지자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그래서 딱 알아맞히고 너지? 그래가지고 와, 정말 선지자네? 대단하네? 이건 선지자 노릇이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이 사람들이 워낙에 사람들을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한한 일을 보이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게 선지자 노릇이라고 세상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비유 맞추고 사는 것이 어찌 선지자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어찌 선지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못 맞출 것 같아요? 예? 선지자 노릇, 그들이 기대하는 선지자 노릇 예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전도 아셨어요. 바다 깊은 곳 어느 쪽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걸 아셨어요? 바다 속도 아시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부인할 건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서 때린 사람이 누가 때렸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장단 맞춰요? 너지롱 하고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짓 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걸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장단 맞춰서 춤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이들이 원하는 선지자 노릇하면요, 그들을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희롱 안 당하고 그들이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눈을 감으셨을 거예요. 피조물이, 더러운 죄인이 창조주의 얼굴을 때리고 조롱하는 거, 창조주의 눈빛이 그들을 본다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주님은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고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의분에 찬 학생들이 너무 분노해서 오산학교 교무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못된, 일제 앞제비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한 선생을 폭행하려고 막 학생들이 방어벽을 뚫고 이제 교무실로 막 달려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함석권 선생님이 어떻게 학교에서 도망을 갑니까? 학생들이 피해서. 그래서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때 학생들이 흥분해갖고 막 뛰어와서는 교무실에 앉아있는 선생님이니까 도망 안 가고 있는 그 선생님이 자기네들이 잡으려는 그 못된 선생님인 줄 알고 그냥 막 밀려와갖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함석경 선생님이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엎드린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놈이구나 하고서 학생들이 막 거의 반 죽도록 때려놨어요. 다 때리고 나서 이렇게 이 재수 나쁜 놈 하면서 이제 얼굴을 딱 드러냈는데 자기네들이 존경하는 함석경 선생님인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얼굴을 가리셨어요? 우리가 오해했잖아요. 왜 눈을 가리셨어요? 나는 수양이 덜 된 사람이나 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처럼 너그럽지가 못해서 혹시 나를 때린 사람의 얼굴을 내가 보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앞으로 제자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그 친구를. 내 마음이 분노할까봐, 제자를 미워하게 될까봐, 또 그 친구는 나라는 걸 알면 어떻게 앞으로 나를 대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얼굴을 가리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 노릇 하라고 때리고 조롱하고 갖고 노는데 그냥 당하셨어요. 아니,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래서 무례하고 예수님 마음에 상하게 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교회 전에 와서 주님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다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실체를 모를 것 같습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고 일하는 그 목적이 자기 우상화에 있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즐거움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는 것을 주님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다고, 귀를 막는다고 못 보고 못 듣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선지자 노릇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선지자는 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되고 제물이 되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런 분에게 선지자 노릇하면 돼요? 더 눈을 감으시죠. 더 고개를 숙이시죠. 더 맞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내 개인, 내가 원하는 개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개인을 위한,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66절에서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이들이 이제 공회에서 이제 보세요. 꼭 예수님을 자신들의 판에 끌어들입니다. 공회에 세우고야 맙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게 들판에서 설교하시고 나병 환자를 찾아다니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설교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자기들이 세우고 싶은 곳에 세웁니다. 공회에 끌어들입니다. 기어이 잡아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예수를 그 공회로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 예수님은 심판자이지 심판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지 지금 죄를 정죄당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추궁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신기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래, 구약성경 어디 몇 장 몇 페이지 봐라. 그 예언의 성취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왔다.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6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히 너희가 묻고 대답하라고 했지만 내가 대답해도 너희는 안 믿을 거다. 대화의 의미 상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묻는 이유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를 하기 위함임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가 물어도 68절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시대는요 물어놓고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어도 원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정죄가 목적이고 자기가 틀에 넣은 자기 판에서 벗어나는 걸 용납지 않고 자기가 진리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게 목적입니다. 완전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헤아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원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진리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고 예수님이 아무리 대답을 해도 믿지 않아요. 왜? 자기가 원하는 신은 이래야 돼.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 내가 원하는 목사상,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완전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되신 이유가 악을 행해서입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재판을 걸고 고소하고 지금 대화하자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그럽니까?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려고 잡아온 겁니다. 자기네들의 질문의 유도를 통해서 죄가 이제 밝혀지면 죽이려고 지금 이미 체포를 해와가지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깨닫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그 질문이 자기들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인간은요 심지어 자기 구원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마저도 상대편을 제거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장로들이에요. 눈꼽만큼도 신앙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입지와 주장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중심 세력들이 지금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실제 그들이 마련한 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정직성과 진리 추구의 정신과 신앙인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종교 재판처럼 진행이 되지만 이건 악마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대답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예수님 그리스도인 줄 왜 몰라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나병 환자 깨끗하게 했어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나인성 과부에 살렸어요. 그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흠과 티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감동이었고 눈물이었고 은혜였어요. 그들의 입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진리를 선포했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한다를 믿겠어요?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인격을 알면서도 지금 체포하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내가 대답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슬픈 게 그런 겁니다. 질문해놓고 대답을 기대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주장만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의미 없고 공허해지고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질문도 안 해요. 정작 당사자에게는 질문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한 그대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를 죄로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을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혼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너가 남을 대접한 그대로 너희도 도로 대접을 받을 것이니라.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두고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도 거기 있는 자들은 양심을 찔려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돌을 던져놓고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요새 이 시대 교인들은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으면 그 여자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양심도 없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직전에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정죄된 말을 그대로 행합니다. 전혀 못 듣습니다.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이고 슬픔이지요.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셨어요. 친히 당하셨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할 말이 그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화 꽉 막힌, 결론 내리고 덤벼드는 간악한 무리들의 포위.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다 당한 길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에워싸여서 그런 꼴을 당했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이런 일을 당하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아무리 대답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공회, 그러한 신문. 세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자, 한번 69절 7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그 대화를 보면 너무 정말 우습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질문 앞에서 역사가 말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다. 이후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나중에 보자. 나중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보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입증 안 됩니다. 설명하면 믿을 거란 착각을 버리세요. 지금 제가 목이 너무너무 아파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제목만 쓰고 왔어요. 지금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너무 많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도심을 한 거죠.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돌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고, 죽일 죄목을 만들어 놓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돌에 맞아 죽을래? 아니면 너 인생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줄래? 그들은 틀에 넣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이 참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자, 한번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니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지혜만 있었으면 많은 오해와 억울함을 안 당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는 있는데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당황하죠. 지금 이거 뭐 재판은 어떻게 종결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휴회
라든지 다시 심리하자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 책 잡을 제목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정타를 남겼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남겼는데 너희가 친히 그라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버리시니 이거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기를 하든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러든지.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그 입에서 들었어요? 지네들 입으로 한 말이잖아. 그죠? 자기네들이 말해놓고 그 입에서 들었는데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자기네들이 말해놓고 저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다 지네들이 말해놓고 그 사람이 말했대. 지네들이 그 틀에서 말해놓고 그렇게 유도하려고 해놓고 그러면 상대편 그 사람이 말하는데 한번 봐라. 그 입으로 친히 말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이렇게 말했더더라. 너가 이런 사람이냐? 뭐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해놓고 그 입으로 친히 말한 것을 뭐요? 들어놓으라.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규모거리들이 뭐예요? 친히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무슨 증거를 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나? 녹음기가 없으니까 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입으로 말했대. 자기네들이 말해놓고. 인간이요 얼마나 악하고 거짓말쟁이들인지 자기들이 말해놓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건으로 입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곧 너희들이 어디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서 인자를 보게 된다는 것은 심판자의 자리로 너 대면하게 될 거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 조심해. 너 지금 판단 조심해라는 거예요. 너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했으면요, 그 다음부터 말 진짜 조심해야 돼. 만약에 진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어쩌려고? 예?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도요, 인간은요, 그건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됐다는 목표 안 변합니다.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고 뭐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앞에서 서실 그분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너 심판을 올 거라고 하는데도 거짓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픔이 많습니다만 그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산 안창화 선생님이 가장 우리 민족의 문제점, 그리고 일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요한 해결해야 될 점, 그게 뭐냐? 정직한, 거짓이 있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정직하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필리 교수가 현재 기독교인 중에서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요, 사람이 많다고 의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심지어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거짓에 가득 차 있잖아요. 깨어있는 소수의 10%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알렌 교수는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 취소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하지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안 읽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인 100%는 천국 갈 줄로 확신한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알아요.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제거하려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꾸로 가고 복음의 진리와 반대로 가면서도 확신을 가져 천국에 갈 거를. 왜요? 오직 믿음으로 가니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책임감이 우선이랍니다. 사회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책임감이더라고요. 책임을 강조하는 이 책인 무책임 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저 코너스라는 사람과 톰 스미스라는 사람이 진 책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임감 없는 직원은 당신의 목표를 실현해 주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려고 잔머리를 굴리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할 뿐이다. 이런 직원이 많아지면 조직의 불신과 분노가 쌓이고 성과는 바닥을 치며 리더는 좌절하게 된다.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직원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고 책임을 안 지거나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수많은 분노와 좌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리더를 좌절시킵니다. 책임감의 사전적 의미는 그래서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책임감은 무책임, 책임 회피, 투사, 무반성, 불평, 불만 등의 성격 경향과 반대되는 겁니다. 반성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는 것은 그건 결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결정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진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책임을 가지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겸손히 잘못을 시인하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참으로 자유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자유의 날성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도려내 주시고 성령의 감당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며 새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 앞에 새로운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예수뿐인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하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예수뿐인 교회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